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왕권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제 나라를 이루시게 되면 자신들도 그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과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에 지금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꿈꾸던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며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꿈꾸던 그 왕국의 회복, 그것은 예수님의 계획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께서 꾸고 계시는 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왕국의 회복을 그 꿈을 꾸고 있지만 예수님의 꿈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꿈이 있으시죠? 제 어릴 때 꿈은 키가 좀 더 컸으면 하는 거였어요. 나름대로 다 꿈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이 예수님께서 꾸고 계신 꿈과는 차이가 있다.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것들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비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사임하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교회 중직자들과 그 목사님의 비전이 달라서 그래서 사임을 했다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저 한동안 비전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비전은 개인이 가지는 어떤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달라서는 안 됩니다. 비전이 다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욕망이 중심이 되어 있는 자신들의 꿈을 말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꿈을 말하면서 그것이 다르다고, 비전이 다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사와 역할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각각의 사명은, 역할은 다를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시간, 나의 능력, 나의 영적인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 그리고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것이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혹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든지 간에 순종하고 열정을 가지고 충성의 사람이 되어 살도록 내 남은 인생을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비전이 달라서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비전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이루기 위한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꿈을 꾸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실 때에 먼저 헌신된 사람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에 공동체의 복을 주실 때 먼저 그 주실 복에 대한 꿈을 꾸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꿈을 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일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감당할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꿈을 꿀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능력, 그 권능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말도 맞지만 먼저 능력이 없더라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언제 임하는가? 능력을 받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증인이 되어야 될 장소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입니다. 이 예수님의 꿈, 이 꿈을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은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 무엇이라고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꾸신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생명이라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 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라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주신 꿈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성령님이 꾸게 하시는 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감정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명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능력,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교회의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대로 아주 평범하고 겁 많았던 사람들이었던 이 제자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꿈꾸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그저 이 땅의 것을 꿈꿨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꿈을 꾸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신앙의 최우선순위가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위해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옛사람이 죽고 거듭나는 부활의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잘 보면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신 꿈은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으로 주어진 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증인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입니다. 어떤 분은 이 구절을 두 가지 큰 개념으로 해석을 했는데 의미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는 지역적인 개념이고 하나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지역적인 개념으로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메갈렌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우리 교회입니다. 온 유대는 텍사스라 말할 수 있겠죠. 사마리아는 미국 땅 전체고 땅 끝은 해외, 미국을 벗어난 먼 곳까지를 땅 끝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은 나의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친구요. 유대는 가까운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는 그 예루살렘과 유대를 제외한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 끝은 내가 저 사람만큼은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원수들이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요.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을 땅 끝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꿈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꿈을 꾸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위한 복음의 씨앗이 되는 꿈을 꾸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제자들의 꿈, 그 예수님의 꿈을 이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 산티아고의 순례길이 있다고 합니다.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는 길입니다. 그 순례길에 땅끝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는 동네가 있는데 피니스테레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피니스테레. 왜 순례하는 분들이 이곳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면 이곳에 꼭 들린다고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곳에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다고 알려집니다. 제가 여기를 갔다는 분한테 한번 들어보니까 진짜로 그곳에 무덤교회, 야고보 사도를 기념한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전설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 산티아고 가서 죽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산티아고에 야고보 사도의 무덤교회가 생겼을까,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배에 싣고 이곳 산티아고의 땅끝 마을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혹은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어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서 그곳에 가서 순교했든지, 내가 비록 예루살렘에서 죽었지만 그 뜻을 남겨서 죽은 시신이라도 옮겨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 끝에 가서 죽어서라도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꿈꾸었던 사도들의 간절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증인이라는 이 말은 마르티레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헬라어 증인이라는 말에서 영어의 마터,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헬라에서는 그저 증인, witness,
그래서 법정에 가서 자기가 경험하고 본 것을 설명해 주는 증인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 단어가 순교자라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곧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희생하셨던 그 주님의 본을 따라서 제자들도 사도들도 증인이 되었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꿈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고 말씀을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며 고치셨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들을 그렇게 헌신을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그리고 당신의 그 꿈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맡기신 그 꿈을 자신들의 꿈으로 삼고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대로 고난의 길을 걸었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꾼 꿈이었고 제자들이 꾼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부터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꿈꾸는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몇 년 후에 지금은 좀 아꼈다가 몇 년 후에 이것도 하면서 행복해지고 뭐 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버렸습니다. 지금 행복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기뻐하는 교회가 되자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꿈꾸는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로부터 메갈렌 교회는 교회 같아. 메갈렌 교회 목사는 목사 같고 메갈렌 교회 성도는 정말 성도 같아. 그런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위로하고 지역에게 소망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모일 때마다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고 서로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예배할 때에 예배당이 가득하게 예배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출근하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앉지 않으시는 자리에 앉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빈자리가 있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누군가를 앉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이 가득해서 아이고 1부, 2부 좀 나눠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될까? 여러분 같이 꿈을 꾸어 주십시오. 세대를 이어서 섬김 있는 교회를 꿈꿉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어린 신령들이 없는 지금 이 땅에 교회들이 많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이어서 교회를 섬기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오늘 우리가 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교회, 바로 그 꿈을 말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이루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꿈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가는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가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될 것이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전도 팀들을 자원할 수 있기를 성도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가 노방 전도팀 지금 구성을 했는데 한 12분 정도 채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잃은 자들과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을 함께 전하고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을 여러분 그 자리에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꾸어야 될 가장 위대한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바로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꿈이 예수님께서 꾸신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오늘 우리가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시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